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을 바람을 맞고 있자니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뭐 이런저런 다 생각나시겠죠. 저는 이 가을이 되면 어릴 적 가을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저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오시고 음식을 싸오셨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회 때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달리기? 계주, 그죠? 계주.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어쩌면은 하이라이트죠.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달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선 코스는 양끝 뜁니다. 힘껏 뛰게 됩니다. 그런데 휘어지는 코스에서 되면은 온갖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원심력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니까 어떤 친구는 고개를 왼쪽으로 확 쏠려서 막 달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팔을 막 돌리면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친구는 넘어지기도 하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결승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 팀은 정말 춤을 추면서 그 친구가 완전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인공이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난리법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 믿음의 경주라고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평탄한 직선 코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치 않는 고난과 또 문제들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는 휘어진 코스, 이 죽음의 코스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이 사단 마귀에게 유혹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주어진 이 하루의 믿음의 경주 안에서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는, 또 기다리는 끈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무리 돌아보고 두 눈을 밝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때로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정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그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단련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정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내의 믿음으로 이 단련을 잘 받아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앞절을 보면 이 징계는 이 받을 때는 정말 몹시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를 통해 이 연단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발해야 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치 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발걸음하는 그 가운데에 고난과 이 시련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루에 주어진 그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진맥진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거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정말 시간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분이 나아져야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사모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지 않으시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십니다. 왜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꼭 출석하시라고. 그 마음보다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한 주, 두 주, 석 주 그냥 시간만 내보낸다면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 영혼은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 곤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교회에 와야 예배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아프면, 편찮으시면,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속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무릎이란 이 두려움에 빠져서 전진하는 일을 주춤거리는 기도의 불구자를 얘기합니다.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또 집에서 요양하시고 또 침대에 누워 계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의사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하셔도 돼요. 힘들어도 뭘 짚고서라도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의 무릎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강한 무릎과 기도의 무릎과 건강한 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분발해야 됩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개인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분이 계세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서 불안하게 걸어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믿은 자, 믿음이 더 나은 자가 본을 보여서 그들의 믿음도 고침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믿음 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이 더 나은 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와 또 어떤 상처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5명 중에 2분은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안 다니십니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또 먹여주고 선물 주고 또 그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부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본을 받아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화평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옆 사람과 다른 성도들과 부딪히는 현상,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믿음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 배려, 이해 그런 것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해서 그냥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말씀하죠. 이 거룩함은 영적인 것, 이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몸이 찝찝하고 땀이 많이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워를 하죠. 샤워를. 우리의 육신의 그런 더러움도 늘 씻어내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과 이 거룩함은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둘 중에 화평을 무시하고 거룩함만 중요시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무시하고 화평만 중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비진리도 타협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도 또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도 아닌 그렇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 어쩌보면 나의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깊이 깨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앞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화평과 거룩을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를 또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없는지 주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15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퇴보의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타락하고 또한 이단에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구원을 놓쳐버리고 타락하고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다른 특별한 일이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일 빼고는 꼭 이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나와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병원에 누가 의사가 되게 유명하더라. 그렇게 알면 뭐해요? 내가 찾아가서 그분께 이런 증상 저런 증상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점검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쉴 새 없이 빠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고 해를 입히는 쓴뿌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뿌리라는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은밀하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죄악된 것을 주장하고 비진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마치 진리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누룩도 볼 수 있겠지만 나의 누룩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통로인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적은 그런 누룩이 온 큰 덩어리에 오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좀 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을 하십시오. 반가운 말씀을 하십시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상처 주고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을 선동하거나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제해요? 힘이 있으면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누르면 됩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온전히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야곱의 형인 에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이 망령된 자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에서를 예로 들었어요. 에서는 이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잘못된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그 욕망 때문에, 순간적인 이 욕망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신앙을 버려버린 음란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장자권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맏형이니까, 장자니까 특별한 은혜를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권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육신의 이 욕망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축복권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꿔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고프면 그럴 수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시는 영적 질서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몇 시지? 마칠 때가 되었는데, 물론 피곤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혜 받는 것과 또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피곤함, 여러분의 사정 모르십니까? 아니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나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평안과 은혜와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에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 이후에 이가 뉘우치고 회개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에서의 후손가 누구예요? 에돔 족속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수월하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공격하고 빼앗았던 그런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악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 교도들의 그런 핍박 때문에 예수님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망령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믿음을 저버린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합니까? 나는 믿음이 신실한 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육신의 욕망과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위주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한 자, 망령된 자에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이 에서는요, 그런 모든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영적으로 음행한 자들, 망령된 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버려버리고 그 믿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게 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분들 역시 인생의 직선 코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죽음의 코스, 휘어진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인내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지친 손과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영적 전투입니다. 정말 처절하기까지 너무나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참 힘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쳐있고 기진맥진해 있다면,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의 낙타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내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또한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죄의 통로인 나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늘 제거하시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 음행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신앙을 버리는 망령된 자로 살아가지 말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런 인내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의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